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방역 수칙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어떤 연락을 해왔냐면 어떤 동영상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주면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도 이 은혜를 좀 함께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해당 동영상 링크를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이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 싶어서 그 링크를 클릭해 봤습니다. 영상 전체를 볼 시간은 없어서 제가 이제 건너뛰면서 이제 영상을 훑어봤는데 참 잘 만든 영상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게시한 채널이 어떤 채널인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이제 유튜브의 채널 소개의 끝에 보면 이 채널의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채널의 설명에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이 한국에서는 이단이 그 표현을 가져갔죠.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 영상을 게시한 채널이 바로 신천지와 관련된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은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그 영상이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이단들이 만든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놀랐던 건 그것과는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우선 그 신천지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곰곰이 되돌아보면 별로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단에서 만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좋은 영상이다라고 받아들일 법한 그런 영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영상을 다리 삼아서 막상 그 영상을 올린 해당 채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영상,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담긴 영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상은 떡밥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이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로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미혹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천지 그 채널에서 올린 모든 영상이 다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영상들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영상을 신천지에서 올렸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현대 사회와 또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비례하여서 그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해당 물건을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맨 위에 뜨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광고입니다. 나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막상 맨 위에 뜨는 건 그 관련된 그 물건의 광고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참 페이지를 넘기거나 드래그를 한 뒤에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정보의 양이 부족해서 혹은 모자라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정보의 질, 달리 말하면 그 정보의 정확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단 물건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혹은 성경 구절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공동체 가운데는 조금 나름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그 성경의 구절이 좀 궁금해서 열심히 좀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대체로 그 해당되는 키워드나 구절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검색되는 것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단에서 만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속은 적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려드리면 jw.org는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 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이트를 확인하고 바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이단에서 만든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가장 친숙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보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없는 시대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위기를 극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다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결단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혀져 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분별에 대해서 성경 중에 가장 그 분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구약의 전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을 돌아보며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그 전도자의 고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모든 것에는 그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성경을 삐딱하게 묵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이 구절에 은혜를 받으신다면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두 명 정도는 계실 거라 생각하기에,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원론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고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실제적인 삶에 이 말씀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우리의 마음에 충돌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이 답답한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악한 현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들은 그분의 때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도대체 그 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때로 이런 반항 섞인 물음들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상황들과 우리는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분들은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인 분들도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쓰디쓴 좌절을 맛보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인가? 아마도 여기에는요, 다음의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때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인생에는 굶주릴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1절부터 14번에 걸쳐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인생의 모든 것에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삶을 통해 발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때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그 때는 바로 특정한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된 상황들, 필요를 따르는 상황들, 그것에 따른 때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올해는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의 때를 따르면 그 대학의 입학 결과가 나온 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때입니다. 취업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그 절체절망 속에서 취업의 소식이 전해진 그 때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를 해야 하는 정말
갈급하고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내 인생의 중요한 때가 되죠. 신앙적으로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혹은 어떤 집회나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 어떤 특정한 그런 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때에 따른다라는 그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때와는 다른 수많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모세가 무엇을 간구하냐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모세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인간들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 인생의 결핍된 자리를 바라보며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결핍이 충족되는 그 상황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때와 날들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과 상관이 없는, 그것과 무관한 시간과 때는 그저 무의미하고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때보다 우리의 머리에 기억나지 않지만, 새겨지지 않지만 스쳐 지나가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 스쳐 지나가는 날들도 우리가 계수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시편 90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르는 그날만이 아니라, 특정한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가치를 붙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될 거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에 대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게 여기고 있는 그 순간도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시간도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대학부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때와 날을 주세요. 그 가운데에는 쓸모없고 그냥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시간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창 옆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어제도 정말 빅게임들이 있었는데, 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면 각 나라를 대표해서 그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올림픽은 몇 년마다 한 번 열리죠? 4년마다 한 번 열립니다. 자, 올림픽 출전이라는,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이 선수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을 관람하는 사람들, 선수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 그때가 중요하죠. TV에 펼쳐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혹은 한일전을 하든 그 경기의 순간순간들이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는 그 시간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한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온 4년이라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선수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올림픽 출전이라는, 올림픽 경기라는 그 한순간만이 우리의 기억에 남지만 그 선수들에게는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해온 그 4년이라는 한 시간 순간순간들이 그 시간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때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도 올림픽 선수들이 그 한순간을 위하여 준비되어 온 소중한 4년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무의미한 시간들도 하나님께는 값진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얼마나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단조롭게 변합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어디를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어요. 감염병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만남과 사적인 영역들이 다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들은 늘 반복이 되는 패턴을 띠고 우리의 일상은 그냥 심플하고 단조롭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일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쓸모없게 여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심코 마음으로 버린 그 순간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주변에 그 일상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일상의 평범함을 빼앗긴 이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고 평강의 메신저가 되어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의 일상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함으로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제가 이 12절과 13절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일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아니어도 찾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더 잘하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만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이밀면 아마 동의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하는 일 잘 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고 바라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돋보이는 까닭은 바로 이 표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이들이 얻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 모든 이들이 인생에서 얻기를 바라는 삶, 그것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그것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12절과 13절의 결론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세상에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굳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런 믿음의 시험과 도전이 드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 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결론을 반드시 구별하여 내실 것이다. 그게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구별하여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모든 세상에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의 시선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세상 가운데 반드시 구별하여 내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드러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결론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결국 하나님을 기억한 삶이 가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어두운 시세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드는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한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깨닫게 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일관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반드시 느끼고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전도자의 고백이 전도서 1장 1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게 되었을 때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유한함과 한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고백하는 헛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해왔고 추구해왔던 인생의 모든 표지들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 14절의 고백.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인간의 삶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이 바로 우리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점점 불확실성이 늘어갑니다. 모호한 것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붙들었던 기준이라는 것들, 어떠한 진리라고 하는 것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 모호성과 불확실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다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모호성 가운데에 선명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분별이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하고 명확해지기보다 더 알 수가 없고 더 모르겠고 더 모호한 것들이 가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이 분명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명확해지고 아무리 모호해져도 성경의 대답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별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정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하게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별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확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을 개발하였지만 그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그 백신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명확한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의 바벨탑을 하나하나 꺾으십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모호하게 만드시고 불명확하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이 불명확한 시대 가운데 분명한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묻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어쩌면 가장 세상에 모호하고 불명확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길 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볼 때에 이 세상을 분별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불명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길 하시네. 잃은 날 위해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시간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들이 자신의 눈을 밝히려고 인생의 길을 비추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그 믿음의 결론이 가장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지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말미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인생 가운데에 성령 간구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인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을 인자하며 나아가는 한가한 사람의 시간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들을 갖추는 하나님의 삶을 영광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믿음의 신호들을 주께서 우리 날들 가운데 주의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예롭게 하여 소망과 하나님의 때를 가는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시는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 사랑이 말 때에, 닫혀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말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성령 간구하사 주 사랑이 말 때에 주의 나라가 오심으로 소망과 평강의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다하고 소망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인간의 의학과 과학기술을 아무리 발달시키어도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우리의 인생의 모호함은 커져만 가는, 그것이 어쩌면 전도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
번도 다는 단 한 번도 헛되다라는 이유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헛됨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주님, 이 20대의 찬란한 시대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젊음이라는 시간들을 앗아가 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그 시간과 그 우리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도무지 앞길을 알 수 없어 막막함과 낙심함 가운데에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신뢰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별된 인생, 복된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실 그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